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죄송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 9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서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다 함께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저는 요즘에 자녀들과 특별히 제가 세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와 이렇게 아주 뜻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자녀가 이렇게 아빠 나 쟤와 유혹과 쟤와 싸우고 있는데 매번 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도 잘 듣고 아빠도 그렇다 그렇게 대답하며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네, 제발 우리가 우리의 유혹을 또 죄를 이제 깊이 깨닫고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둘이서 기도합니다. 근데 매번 이러한 대화가 자녀들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이럴 때마다 참 좋다. 네, 정말 참 좋아요. 네. 근데 그렇게 대화 나누면서 제 아내하고도 이렇게 대화 나눈 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보여요. 연약한 것이 보이고 또 참 죄를 또 어떤 죄를 또 짓는 것도 보고. 근데 이제 자녀들한테 그냥 막 우리가 너 왜 이래? 너 뭐 막 우리가 꾸짖는 것보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찌르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부모가 참 부모를 닮아서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잘하면은 잘 하나님 말씀 위에 쓰고 또 기도 안에 예배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면은 우리 자녀들도 보고 배울 것이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 물론 이제 세 명이 다
이제 성인이 됐어요. 한 18살이 막내인데 이제 다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한 명은 집을 떠나고 거의 집에 이제 없는 그러한 나이들인데도 아직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제 늦지 않았다. 아직도 우리 부부가 참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의의 길을 가자.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 가운데서 아이들한테 뭘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얘기할 때가 있고, 또 기도하면서 또 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드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져주시고 또 더 나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바라신 그 뜻을 하나님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거기 보니까 제 성경에는 백성이 행한 악이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위로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9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또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나중에는 오늘 19장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다른 것에 우리가 세우면은 거의 모래 위에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폭풍이 쏟아지면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운다면은 그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것을 되게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국말로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로는 contend 아니면 plead, 이게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뭐 변호사가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그 재판장에게. 그러면서 증거를 내면서 정말 이것을 이렇게 재판장한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맞다고, 이것이 저 사람은 뭐 잘못을 했다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싸우고 너의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하나님이 항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쓰는 그러한 재판에서 싸우듯이. 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또 이렇게 원하시고, 네, 내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항의를 하시는 하나님, 애쓰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걸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애굽 땅에서 또 나오게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아침에 필요한 것 주시고, 저녁에 필요하신 것 주시고, 싸워 주셔서 전쟁도 이기고, 이렇게 옷도 이렇게 정말 빵꾸 안 나도록 그렇게 다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필요한 물도 제공해 주시고, 필요한 걸 다 주셨는데도 나중엔 이스라엘이 배반을 하는, 그래서 배반한다는 그 말씀이 그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이방인들도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자들도 그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없다. 저희 사는데도 힌두교인들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힌두교인들이 본인들의 그 종교를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것, 다른 의미 없는 것을 위해서 그분들의 믿는 조상들이 믿었던 그러한 신들을 내려놓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없는데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인데
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예.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봐라. 예. 근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인데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도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고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의 유혹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바꾸었는데도 참 우리 눈에 참 어떤 것이, 뭐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왔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드시라고 그렇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는데, 참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와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그냥 배고픈데 돌이 떡으로 변해서 그냥 먹겠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보다, 네, 정말 하나님을 앞서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배가 고프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그러한 어떨 때는 애굽 사람들한테 붙었다가, 그러다가 아수르 사람들한테 나라에다가 붙었다가, 그냥 힘을 빌려서 그렇게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미련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소망이 있는 거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러한 우리들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배신하고 그러한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그렇게 항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위로는 실은 많은 위로가 받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에레미야 자체가 위로가 됐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 하면은 저도 신학교에서 배우기를 우는 선지자, 눈물이 있는 선지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보러 누구냐고 그렇게 말하되,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왜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했을까? 말씀돼서, 예언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는 분, 예수님도 울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게 참 우리를 향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얼마나 죄진 다음에 나를 베드로를 보면서 나를 그렇게 부인한 다음에 얼마나 속상할까. 예, 얼마나 속상할까.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다음에 얼마나 힘들을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울지 않으셨을까. 네, 그렇게 또 그러니까 울 때가 많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참 예레미야 참 연약한 선지자였어요. 막 강한 선지자가 아니고, 참 이렇게 성품이 아주 이렇게 좀 되게 강한 그러한 성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러한 정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말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그러한 말씀을 갖고 이렇게 선포하려고 했을 때 참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그러한 성품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를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울음이 있는 선지자, 마음이 이렇게 어려하는, 이렇게 열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강한 것보다 되게 여린 그러한 선지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 배반함으로써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황폐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고난이 있었지만 어찌하여 그들이 자촉하여 그들의 잘못 선택하여 그렇게 고난이 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 항의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울으시는 분, 그러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셨고, 예수님이 꼭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이 귀한 것들을 뭐 영생이든 기쁨이든 사랑이든 우리가 가두질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나오는데 그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웅덩이는 사람이 파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빗물을 담는데 고여 있는 물입니다. 근데 이 웅덩이가 가두지 못한다고 하니까 깨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다 새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밑에 샘수가 흘렀대요. 기혼이라는 샘수. 지금 가서도 그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생수는 늘 차가웠고, 그리고 우리의 갈등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그러한 샘물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주는 물은 너에게 내 영원히 그렇게 영원하고 그리고 만족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족시킬 수 있고, 그리고 여러 면에서 죄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실은 다른 말씀도 많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참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나의 그 죄를 보면서 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유혹과 내가 유혹에 넘어가고 또 죄를 지려고 할 때 참 하나님의 눈물을 보면서 또 하지 않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 사랑과 실망시키기도 싫고 그 사랑과 바꿀 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죄를 극복하기조차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싸우시는 하나님과 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더 알아가며, 그리고 더 변화되며, 그리고 다른 것과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손으로 판 웅덩이에, 깨진 웅덩이에 그렇게 자기네 것들로 채우고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혼란 속에서 있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 속으로 실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항의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깨달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죄와 싸우셔서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그리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는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 주변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하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죄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